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구원 앞에 어떤 말을 붙여야 할까? 우리가 받은 귀한 구원, 우리가 받은 복된 구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도의 산소망은 한마디로 천국의 소망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자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이기며 기뻐한다 하였고, 연단을 받아서 점점 더 잘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 또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 9절, 너무나 좋은 구절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8절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8절 제1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서신을 받았던 그 당시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의 30년 정도가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이들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한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한다면 한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안 믿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앞에서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누가 예수님을 욕하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만약 누가 내 아버지를 욕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앞에서 내 어머니 흉을 본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내 부모와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내가 부모님의 자녀임에 분명하다면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만약 그렇다면 다른 누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찬송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TV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난다. 찬송하는 것보다 세상 음악을 듣고 세상 노래 흥얼거리는 것이, 나는 그게 더 흥겹고 나는 그게 더 즐겁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 그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커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증거인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복음 전도자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일생을 아낌없이 바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한다고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봉사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가 오해하고, 때로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를 나에게 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동기,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중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오히려 신앙에 손해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 그리고 더욱 사랑하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8절로 9절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다 경험하는 줄 압니다. 어떤 경험이요? 사랑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서로 잘 모르던 남녀가 만남을 갖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싹이 트면 사랑의 감정만 싹 트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생겨요? 전에 없었던 기쁨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쁨이란 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구원 앞에 무엇을 붙여야 될까?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놀라운 구원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좋은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쁨에 대해서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표현하려고 표현을 하면 오히려 그 기쁨을 좀 오해하게 만드는, 퇴색하게 만드는, 그래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쁨인가?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기쁨, 신비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이 기쁨이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와서 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슬픔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아마 그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찬송에도 찾아보시면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찬송들을 작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찬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시간 말씀 마치고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안 못 보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시고 마음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기쁨을 실제 누리시고 그 기쁨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로 12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구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0절을 다시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죠. 그런데 그 말씀들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실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장차 되어질 구원의 일들을,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예언케 하실 때, 증거하게 하실 때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하면서도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속에 계신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이 장차 받으실 고난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증언케 하셨다. 고난만 증언하게 하신 게 아니라 후에 받으실 영광도 선지자들로 하여금 증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끝에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음 가운데 신기한 감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신기한 감동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고난, 부활 증거하면서도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일까? 이에 대해서 상고하니라. 자세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실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절들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자세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도 거의 700년도 더 되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가 당하게 되실 이 순환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구절, 다윗 왕이 증거한 것인데요. 시편 16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을 무덤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에 재림하시게 될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비한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들은 실제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그날을 바라본 것입니다. 멀리서 그날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감동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감동 가운데 증거는 하지만 증거하면서도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 일이 과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연구하고 살펴보고 기쁨으로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12절 후반부에는 말씀하기를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살피며 고대했던 복음인지 그래서 너희가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세월에 걸친 하나님의 무궁하신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피며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 모두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핍박 중에도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 구원의 복음을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을 간직해서 그대로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산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끝에는 또 여기 말씀하기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이게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간절히 사모하고 흠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역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구원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구원, 마음의 신비한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증거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우리를 위한 구속을 다 이루셨고 신약 교회 시대로부터 이제까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나는 과연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가?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있다면 한 얼만큼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가?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샘솟듯 솟아나오는 억누를 수 없는 이 기쁨, 비밀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세상 모든 시련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믿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점점 더 더욱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기쁨으로 모든 환난 핍박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함으로 내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비밀의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점점 더 더욱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비밀의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으로 죄악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